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이야기, 딸과 아버지와의 이야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만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행하리라.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구한다면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영국의 고원 원장이셨던 분 이야기를 했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식하는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식이나 우리 아름다운 사람을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기 언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애시가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 이야기했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란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확실히 알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안수되는 준비된 모든 것들을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잡신에게 기도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 말씀의 6.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사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에게 구하기도 전에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대상,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너희가 내 이름 누굽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욕망의 신에게 기도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피의 신에게 기도하면 잔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언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당신을 닮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6절 8장 15절 16절 뭐 찾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아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접근하면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대상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름을 높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과시라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홍수로 노아 시대에 한번 멸한 적이 있죠. 그 멸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인간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의 증거입니다. 아간을 벌하시고 이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는 것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도 모두 바벨의 요소인 것입니다. 음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의 모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늘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이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유혹해서 살살 유혹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교회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은 내 계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 정으로 쪼며 부정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높이는 대림 선생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나라, 신령한 나라를 다시 찾아오는 비결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인류는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심으로 천국 확장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의 왕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고 성도들의 영광을 줄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되심을 반대한 원수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이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일써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또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에는 있지만 이것을 딱 빼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규제를 빼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어느 신하가 빚을 졌어요. 어마어마.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오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와서 그 왕에게 간절히 강구해서 내가 빚을 지금 갚을 수 없으니 다음에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 받은 이 사람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자기가 탕감 받은 돈은 한 1조 정도.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돈. 1조라 30몇 조라 어디야.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땠어요?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돈을 헤아릴 수 없는 돈을 다 탕감을 받았는데 조그만 돈을 갚은 갚지 못한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임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쨌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쨌어요?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죄를 얼마나 많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는데 마음속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는 아주 인색하게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우리로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조건은 반드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를 지극히 작은 것에 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죄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내 죄 용서해 달라는 사자의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남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은 선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을 항상 시험을 받고 괴롭히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진 가능성이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나가노다 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한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 생활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이 필요한가? 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했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금식이 필요한데 그 금식을 우리가 가끔 내 힘들 때 어려울 때 금식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한 것처럼 우리도 금식하며 또 어렵고 힘들 때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